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오늘은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교독하며 낭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의 목과 죽은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귀한 날, 주일입니다. 원근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이제 예배를 우리가 위하여서 이제 충고하며 기도를 준비하고 또 주의 성전에 거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능력을 깨달아 알고 오늘도 영적인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리는 그런 귀한 축복의 한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이곳에서 예배하고 또 각 절사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날로 승리의 날로 선포하노라. 할렐루야. 자,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평강공주가 바보 온달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여러분,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하나의 뉴스거리가 될 법한데, 그렇다고 역사책에 남을 만한 사실 그런 큰 이야기는 아니겠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 필요했겠지만 결국 공주는 이 바보 온달을 구국의 공신 장군으로 그렇게 바꾸어 놓았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매력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공주는 온달에게 자신의 인생을 정말 전적으로 투자했다는 것이죠. 또 바보라는 인생의 황무지로부터 장군이라는 아주 멋진 가치를 만들어 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온달과 결혼하겠다던 공주의 어찌 보면 미친 짓과도 같은 그런 실상, 정말 임금님이 상상할 수 없었던 심오한 지혜의 산물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구원의 복음은 바로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황무지 같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투자하시는 이야기, 바보 온달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평강공주가 시집오는 마치 그런 이야기와도 같은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만남은 우리 삶을 아주 감동적인 기적 이야기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황무지 같은 내 삶이 정말 싱그러운 초원이 되고 내 밥값조차 할 수 없었던 삶이 나라를 구하게 되는 장군의 삶으로 변하게 된 이 사실, 그래서 우리들의 이 이야기는 바로 굿뉴스, 복된 이야기라는 사실이죠. 이사야 41장 18절 말씀,
벌벗은 산에 강을 내고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연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하는 벅찬 달라짐의 이야기.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배하는 아주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냐? 바로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음을 가장 깊이 이해하는 것이죠. 예컨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대조시켜 가지고 십자가의 진리를 길게 설명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세상의 지혜를 따르고 있는 것이 분열의 원인이라고 그렇게 진단했어요. 그는 세상의 지혜로는 이해되지 않고 오히려 미련해 보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역설했습니다. 아멘. 성도들이 십자가 복음을 미련하게 여기는 세상 가운데 사는 것은 바울 당시나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태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반드시 그것을 붙들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정말 십자가는 미련한 것인가? 자,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자,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아멘 합시다. 예,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두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자,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 사건은 미련한 것으로 보이겠지만,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이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는 얼마나 심오한 영적인 뜻이 담겨져 있는지 몰라요. 자, 여기서 미련한 것, 단순한 어떤 지적 능력이 부족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능력이 결핍된 상태를 바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 바로 미련한 자들이다. 여러분, 십자가는 어리석음과 대조되는 바로 지혜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죄에서 구원받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게 배웠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줄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당시 최악의 사형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라는 이 전도는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 모두 납득하지 못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은 가장 비천한 삶을 마무리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 죄인들의 죄값을 완전히 치르게 하셨다는 이 진리, 여러분, 이 헬라인들이나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는 전혀 이해될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지혜는 매우 고귀한 가치로 취급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말 그대로 학자들을 우러러보았고 지혜로운 자를 존중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삶을 고결하게 만들지도 못했다는 것. 요컨대 세상은 십자가를 갈시했지만 바로 그것이 구원을 가져다주는 참된 지혜였다는 것을 성도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세상은 십자가를 정말 미련한 것으로 보지만 구원의 의미와 가치를 아는 자들에게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정말 미련한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절대로 미련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구원의 그 귀한 영적인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정말 지혜로서 그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는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지혜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20절,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20절,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천국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자, 20절에 언급된 지혜 있는 자, 선비, 변론과 그 당시 정말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헬라 철학이 발달되어 있던 당시 고린도 사회는 이들이 지혜를 겨루는 각축장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똑똑하다고 자처하는 이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자, 바울은 사람의 지혜가 얼마나 무익한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이사야 29장 14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19절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해하리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이사야 29장 14절의 말씀이기도 해요. 자,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와 총명한 자들의 총명이 아무리 대단히 보여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 여지없이 부서지고 깨질 것이다. 아멘. 여러분 세상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지혜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헬라 로마 시대에 탁월하게 발달한 이 수사학, 여러분 이 수사학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논리, 이성, 무슨 학문 등으로 영향을 끼쳤던 그러한 이 학문이 바로 수사학이었어요. 아주 논리 정연한 아주 이성적인 이런 것, 이 언어를 통해서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하고 있는 그런 이 학문이 바로 수사학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과 관련된 자들도 본인들의 능력으로는 이 십자가의 도를 절대로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저분은 잘할 것 같은데, 저분은 뛰어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아니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정말 정직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저는 깨닫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아무리 여러분 지식이 많고 또 학문이 출중하고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 앞에서는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여러분 따질 게 없다는 거예요. 세상 지혜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다른 방식으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여기는 그런 자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곧 수치스러운 사형을 당한 그리스도가 실은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기를 바라신 것이었습니다. 믿기지 않는 내용이기에 오히려 더 큰 믿음을 요구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단순하고도 역설적인 복음을 듣고 믿고 순종해야 하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멸망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를 어리석고 하찮은 것으로 여겼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분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 곧 세상의 지혜와 총명을 어떻게 해요? 패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나를 회복하게 하는 것은 어떤 화려한 말이 아니라 여러분 순전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복음은 구원의 근간이며 사람들을 지금도 구원의 길로 이끄는 복음 전도는 가장 지혜로운 일임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요, 가장 가치 있는 능력 있는 지혜 중에 참된 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지혜를 온전히 여러분들 사모하고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끝으로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자가는 십자가는 가장 지혜롭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강합니다. 가장 강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24절, 25절 한번 읽어볼게요.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오직 불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아멘. 아멘. 여러분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역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판단과 세상적인 어떤 주관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한 분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역설하셔서 정말로 더 지혜롭게 하시고 그리고 더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면서 인류의 대표로 유대인과 헬라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무엇을 구했다고요? 표적을 구하고 그리고 헬라인은 무엇을? 지혜를 찾았다. 여러분 표적은요 외적인 것, 또 지혜는 내적인 것이죠. 자, 유대인에게는 십자가는 나무에 달린 자가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는 표적이고 헬라인의 지혜로 볼 때 십자가는 그저 사형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유대인과 헬라인을 몰 이해에 빠뜨리고 있어요. 인간의 무능, 인간의 무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절대로 우리는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지혜와 능력이 아무리 높고 커 보여도 그것들은 헛될 뿐이라는 사실. 반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아무리 낮고 작아 보여도 참되고 위대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미 그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그것을 영적인 메시지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아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은 것은 사람의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지혜롭다. 아멘. 하나님의 가장 연약한 것이 사람의 가장 강한 것보다 강하죠. 아멘. 하나님의 길과 생각은 우리의 그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 55장 9절 말씀,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그 모든 지혜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보다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 계획과 내 뜻보다 이미 벌써 앞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항상 기도할 때에 그런 기도를 해요. 성령님 나보다 앞서 행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보다 앞서서 일하시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들
가정보다도 하나님 앞서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힘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유대인과 헬라인은 십자가의 도에 담긴 비밀을 알지 못했어.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기에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었고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기에 이방인들에게조차도 미련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어리석고 미련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과 지혜를 나타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사건,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주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온전히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성전에서 또한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정말로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도를 알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여러분 구원의 강가로 구원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도가 가장 지혜로운 것이요 가장 가장 큰 강함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날마다 여러분들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멸망과 구원의 기점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이 신비하고 위대한 진리를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여야 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약하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그 위대한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아멘. 자, 우리 18절 말씀,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우리가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